지난 2주간 이 특별한 말씀잔치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박수 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직 자매들께서 힘들었겠지만 2주간 동안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여러분 평생에 이 2주간에 주신 축복과 또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아주 다르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제가 박수 치겠습니다. 우리 음악회를 좀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그냥 맹성맹성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잠시 음악회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음악회를 하려면은 기준음이 필요한데, 기준음은 도레미파솔라의 라음입니다. 라, A음이죠. 이제 아이들, 고등학생들까지는 다 귀를 열어두고 고등학생 이상들은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각자 이 음이 기준음이다 생각하는 라음을 해야 됩니다. 라 그러든지 라 그러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자, 지금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귀를 아무 소리 안 들리게 꽉 막아야 됩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셋을 세면 그때 라음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른들은 다 귀를 막으세요. 아이들을 막으면 안 돼요. 어른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아주 꽉 막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지금 웃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순서입니다. 이 찬송을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 없이 우리가 이걸 부를 겁니다. 이제는 내가 손을 들면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아니죠. 성경에서 배웠네. 1절만 부르겠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부를 겁니다. 고등학교 이전에 고등학생, 중학생 그 밑에 세대들은 다 귀를 꽉 막으세요. 꽉, 아주 꽉 막으세요. 어른들은 다 들으시면 됩니다. 왜 소리가 안 나와? 예수 사랑하심을 시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고만. 어떠셨나요? 저도 못 들었는데 어른들 들으시기에 괜찮으셨나요? 안 맞아요. 기준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하면 교회 쪼개집니다. 이렇게 찬송하면 부부가 싸웁니다. 이렇게 찬송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아요. 기준음이 맞아야 돼요. 합창을 할 때는 각자의 소리대로 기준음 잡아서 하면 그건 합창이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라라라라, 그게 기준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의 소리가 기준음이 아니에요. 대세가 기준음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낸다고 그게 기준음이 아니에요. 절대 기준음이 있어요. 이게 라음입니다.
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이렇게 노래에도 절대 기준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도 기준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음이 잘못되면 우리 삶은 대단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기준음이 되면 교회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세상도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모든 혼란은 다 자기 기준음이 옳다고 소리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 기준음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정말 염원하시나요? 이 기준음을 꼭 붙들게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문이 천국에서 내려다봐도 흐뭇하고 아름다운 가문으로, 행복한 가문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도록 여러분이 그들 앞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유치원이,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교가, 여러분이 사는 직장이, 여러분이 사는 이웃 동네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크고 엄청난 일 안 해도 괜찮아요. 기준음을 정확하게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음으로 붙들고 살 동안 이들은 항상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주되 구우러 다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 전체를 제가 그린 그래프입니다. 다윗 때, 여호사밧 때, 히스기야 때, 요시야 임금님 때 이 네 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에 있어서 이들은 부강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네 번 정도의 부흥기 이외에는 이들은 항상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못했어요. 구우러 다닐지언정 구워주지 못했어요. 이들은 밑에 있고 위에 있지 못했다고요. 이 말을 들으면 부모님들은 지금 가슴이 간질간질할 거예요. 내 자식, 내 새끼, 내 손주는, 내 강아지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아야 하는데, 구워주되 구우러 다니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인류대학이 서울 지하철 2호선 타고 다니는 인류대학이 그걸 보증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수한 국내 기업이 그걸 보증하지 못해요. 그것을 보증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음으로 붙잡을 때. 다윗이 그랬고요.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
이 백성들이 기준음을 잃어버린 걸 불쌍히 여기고 국가 공무원들을 온 나라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백성들이 기준음에 합하자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 기준음을 버릴 때 기준음을 제켜놓고 대세를 기준음으로 삼을 때 이집트는 어떻게 하지? 에돔은 어떻게 하지? 모압은 어떻게 했더라? 아시리아는 어떤 신을 섬겼지? 바벨로니아는 뭘 섬겼길래 저렇게 부강하지? 이러면서 대세의 기준음을 우리의 기준음으로 채택하는 순간부터 이들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음으로, 절대 기준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 첫 상태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상태. 영어로 이런 걸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장이 끝날 즈음에는요, 세상은 nothing이 아닙니다. something입니다. 영어로 is something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데, 어마어마한데, 좋은데 뭐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것이 만들어졌고 채워졌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공허하지도 않고, 이젠 더 이상 혼돈 가운데 있지도 않고, 이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니 변수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바다가 생겨나고 육지가 생겨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온 지면에 짐승들이 뛰고 저 하늘의 별들이 운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이 어디서 출발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음을 붙잡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주셨는데 그것은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삶의 핵심입니다. 신명기는 아주 긴 책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대단히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는 3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2세대 가나안에 들어갈 제2세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이루어집니다. 제1편, 과거편, 제2편, 현재편, 제3편, 미래편. 근데 2단어로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편은 기억, 망각. 두 번째 편은 순종, 불순종. 세 번째 편은 축복, 저주.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까지를 가로로 짧은 길을 재어보자면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오늘 순종하면 너희의 미래는 복을 받겠지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망각하고 그래서 오늘 불순종한다면 너희는 들어가도 나가도
별 볼 일 없는 저주 속에 살게 될 거다.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잊지 마라.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어떻게 안 잊을 수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길어서 외워지지가 않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늙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도록 지금 여러분에게 문신 뜨듯이 심어 놓겠습니다. 왼손을 이렇게 해보실까요? 왼손. 네 손가락을 다 붙이고 엄지를 직각으로 90도로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영어 레터 대문자 L자가 4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L1, L2, L3, L4. 그죠? 상상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날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신 자리에서 이걸 어떻게 외워드리게 하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받은 것입니다. 첫째는 learn, 이거는 배운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love,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live, 산다는 뜻이고, 네 번째는 긴 live,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네 동사를 여러분 손에 새겨드리고 갈 겁니다. 첫째 손가락에 새겨야 할, 마음으로 새겨야 할 L은 learn입니다. learn. 배워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수천만의 가미사마가 있고, 인도에는 시바신이 있고, 중동 지방에 가면 알라신이 있고, 우리 동네 뒷산에 있는 절간에는 불신이 있고, 무당집에는 김유신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우리는 제일 교양 있는 신인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엔 딱 두 종류 신밖에 없습니다. 진짜 신과 가짜 신.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만드는, 디자인한, 꾸며낸 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디자인하신 참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신 중에 지금은 여호와라고 부르는 신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신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입니다. 여름만 되면 방송국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남양 특집. 왜 한국 귀신들은 전부 처녀 귀신인지 모르겠어. 왜 한국 귀신은 전부 칼을 입에다 물고 피를 뚝뚝 흘리고 째려버리지 모르겠어. 귀신은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참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착각하지 말아라. 헷갈리지 말아라. 주변에서 이게 신이다 저게 신이다 별소리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성경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성경에 있는 정보, 지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 은사이신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학 명문인 위튼 대학에 다니실 때에 이분이 한 교회에 초등부 전도사님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초등부에는요, 기막힌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성경을 600귀절을 자유자재로 외우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 토막을 얘기해도 다 될 수 있고요, 몇 장 몇 절 하면 그 귀절 전체를 말할 수 있고요, 그 귀절을 말하면 몇 장 몇 절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경 실력이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제가 장래에 뭐가 될 건가, 무디가 될 건가, 빌리 그리함이 될 건가 그랬던 아이죠. 근데 그 초등부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초등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 근데 아이들은 주로 1달러짜리 놓고 이렇지만은 그 선생님들은 20달러짜리도 놓고 이러는데, 계산할 때 보니까 그 선생님이 넣은 20달러짜리가 없어진 거야. 헌금이 집계할 때. 이상하다. 그래서 수소문에 보니까 거의 20달러 한 사람이 끊임없이 있어서 20달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헌금 도둑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 전도사님이 20달러를 미끼로 딱 집어넣고 그게 어느 시점에서 없어지는가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잘 가다가 어디서부터 20달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의 없어진 직전에 아이 손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손을 비틀었어요. 여기에 20달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그 600귀절의 아이예요. 사무실에 앉혀놓고 둘 다 말이 없습니다. 하나는 창피해서, 하나는 기가 막혀서. 전도사님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너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써 있는 거 알아 몰라? 여태까지 머리를 푹 숙이고 있던 이 아이가 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틀렸어요. 20장 16절이 아니고 15절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걸 아는 녀석이 그래서 그럼 넌 뭘 잘못한 거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들킨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내 몰래 엉뚱한 짓 하면서도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닌 건가요? 들키지만 않으면 컨닝해도 괜찮은 건가요? 들키지만 않으면 음흉한 짓 해도 괜찮은 건가요? 600귀절이 그의 얘기는 단순히 머릿속에 정보였을 뿐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런 성경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런 용도를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모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Bible is not for information, but for transformation.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은 전묘화와 같습니다. 전묘화라는 말이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생소한 말이겠는데 아주 쉬운 거예요.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감을 붓 끝에 찍어가지고 점을 찍는 거예요. 다른 색깔. 저게 다 점으로 찍힌 그림이에요. 점을 찍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전묘화라고 해요. 성경은 전묘화입니다. 자, 인간과 하나님 완전한 교통이 있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인간을 벌 주셔야만 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과 구원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등장하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이길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들을 낳습니다. 12아들들 중에 요셉 때문에 70명의 한 패밀리,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 가서 250만이 되는 한 민족으로 자랍니다. 그들은 열재앙을 통과하고 6월절을 지나서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산까지 오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들이 한 민족으로 이제 멋지게 출범했지만 광야에서 1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 쓰러져 죽습니다.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남과 북쪽을 정복하고 이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하자 사울을 줬지만 사울은 자격 미달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웠고 이 얘기를 끝까지 하려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갈 테니까 여기까지 끝. 우리 중에 아주 눈치가 되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게 뭘 찍는 거지 도대체?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의 그림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없이 성경을 읽으면 문학 작품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독교 종교의 교주로 착각하는 이유는 성경을 잘 몰라. 그저 불교는 석가모니, 이슬람은 마호메드, 기독교는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묵상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자라. 역사가 그분에게서 출발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마감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하여 천지가 개벽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출범이 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작도 끝도 근원도 목표도 예수님인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어쩌다 저런 꼴을 당하셨대요? 바로 대신 여러분과 내가 당할 걸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다윗의 셋째 형님 이름이 뭐지? 욥이 고난당한 다음에 낳은 첫째 딸 이름이 뭐지?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 심지어 삭개오고 올라갔던 나무가 뽕나무인지 대나무인지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 뭘 모르면 안 되냐면 예수님을 모르면 안 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야. 예수님의 지문이 덕지덕지한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 책을 읽은 거지. 책 읽지 말고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항상 성경 펴기 전에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앨범을 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더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들 때에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L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예수님이 민수기에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먹을 물을 주셨다는 바로 그 여호와가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반응은 뭐여야죠? 내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내 대신 벌거벗긴 수치를 당하시고, 내 대신 지옥의 형벌을 당하시고, 나 대신 치욕을 당하시고, 나 대신 그 고통을 다 경험하신, 나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하늘의 왕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 과거 2000년, 4000년 전에 고문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사랑의 편지가 여러분에게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썼을까? 결혼하자고 썼을까? 헤어지자고 썼을까? 온갖 기대감을 가지고 봉투를 뜯습니다. 세상에 30페이지나 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길게 썼네. 오늘은 첫 줄. 30일에 걸쳐서 한 페이지씩? 그렇게 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내가 편지를 보냈다면 300페이지 편지를 써서도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다 읽어낼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읽어보세요. 밤낮 읽어봐야 낳고 왜 이렇게 많이 낳는데 그래? 아이고. 그래서 레위기를 못 넘어가. 피비린내 나는 푸죽한 냄새가 나서. 레위기에 그 흥건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나를 대신하여 죽은 짐승 안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대신 죽음,
이것이 보이지 않는데 레위기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번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속죄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성경은 더 잘 보이고 예수님이 없는 한 성경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편지를 봐도 아무것도 와 닿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할수록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저는 제 아내와 6년을 연애하고 46년을 같이 살고 47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는 제 아내가 뭘 해주세요, 내 마음은 이래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실망했는지 어디가 고통스러운지 마음이 불편한지 전 다 읽습니다. 왜 남들을 보면 다른 여자를 보면 그게 안 느껴지는데 왜 제 아내를 보면 그게 느껴지죠? 사랑하니까. 이집트에는 1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1억의 인구 중에 10%인 1,000만 명이 크리스천입니다. 이집트의 크리스천들을 우리는 콥틱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마르코, 마가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콥틱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칼케돈 종교회의에선가 이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중에 인성 깎아버리고 신성만 주장했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된 그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지어줍니다. 마르코, 마테, 바돌레메 등등, 나다나엘 등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냥젖에 담그었던 바늘로 이 오른쪽 손목 안쪽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뜹니다. 악수를 할 때, 물건을 내줄 때, 손잡이를 잡을 때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지난 600년 동안 진짜 아주 발로 찝밟듯이 핍박을 당했는데 어떻게 지금도 1,000만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판검사가 되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할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슬람 기업에서 퇴출될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사들에게 고통을 당할지를 뻔히 알면서도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고 아버지도 울면서 여기다 문신을 뜨는 것입니다. 왜요?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경멸하리라.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뚫고 흐르는 영적인 중심선입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정말 존귀한 인생을 우리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살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도록 말씀을 붙들게 해줘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L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L자는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배울 뿐만 아니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피라미드를 만들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건축가들이 쓰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의 끝이 지구 중심과 한 방향 정렬이 됐는가를 확인하고 벽돌을 쌓지 않으면 그 쌓은 벽돌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해집니다. 집에 담이 기울었으면 그 밑에 가면 큰일 나요. 깔려 죽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죠? 다 쟤들이 말해요. 내가 기준선이라고, 우리 당이 기준선이라고, 우리 학파가 기준선이라고, 우리 종교가 기준선이라고. No. 기준선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선으로 삼고 살 때에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삶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쌓냐,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고, 우리는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선에 맞는가, 내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가, 나의 이 판단과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늘 물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왕국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빨리 뛰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계주입니다. 이어 달리기죠.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 내 다음 주자가 망치면 우리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통 터치입니다. 바통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구간 안에서 정확하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죠. 바통의 저주라고. 미국 선수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입니다. 100m를 9초 안에 끊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유능한 선수들이 지난 30년 동안 계주에서 거의 우승을 못했어요. 항상 뭐냐 하면 바통을 그 유효기간 바깥에서 주거나 바통을 넘겨주는데 이렇게 잡았다 저렇게 잡았다가 시간을 놓치거나 아니면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끝!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 우리의 바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사는 삶의 원리, 우리 믿음입니다. 뭐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국회의원 출마 안 하셔도 돼요. 요즘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강해지네요.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집안만 책임져 주시면 돼요. 우리 집안만. 내 집안에 있는 내 자녀, 내 손주들은, 내 4대 증손, 고손, 현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런 가문을 나는 꼭 이루어야 말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 집을 책임져야 합니다. 강도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강도눅은 장로였고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믿음으로 살라고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져줬습니다. 반석이가 뭐야? 딸 이름이 영애야 뭐 응? 유나야 뭐 그래야지. 반석이 뭐야? 어쨌든 믿음을 잘 물려보더라고. 이 강반석은 숭실학교를 다니는 김형직이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김형직과 강반석은 떡대 같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본명 김성주, 가짜 이름
김일성. 멋진 육체를 물려줬어요. 엄청난 리더십도 줬어요. 머리도 줬어요. 어떻게 육군 대위 출신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만들까요? 소련은 그렇게 그를 유능하게 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기준선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기준선이 주님의 말씀대로 간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으로 간 겁니다. 결국 그 가문이 바통을 떨어뜨리자 우리는 날마다 북핵 위협 아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지금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 집안 책임지세요. 여러분 집안 때문에 우리 집안 망가지지 않도록, 내 집안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말씀하는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의 기준선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L자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제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말하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일이 내 몫의 일입니다. 이제 그 일을 너만 하지 말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서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항상 이런 안내를 하지요.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산소주머니가 내려오면 사랑스럽다고 내 자식부터 씌우면 안 됩니다. 당신부터 쓰십시오. 왜요? 애들 씌워주고 자기 죽으면 애를 보살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어른이 먼저 써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에게 먼저 씌워줘야 할까요? 어른이 먼저 써야 합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배워야 할까요? 내가 먼저. 누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내가 그 말씀의 원리대로 먼저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수십 년이 지나도 수십 년 동안 같은 영적 상태를 반복한다면 거기서 무슨 영적으로 성숙한 자식이 자라겠어요? 전 제일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은 교회마다 신천지를 광고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에 딱 들어서면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신천지 절대 출입금지 그게 써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허접한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다 껍벅 죽어 넘어가는 한국 교회는 도대체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까? 안 갖고 있는 교회입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책을 종교적인 책으로 교회에 올 때 예배드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왔는지, 오죽하면 허접한 신천지까지도 우리 믿음을 뒤틀어버리는 이런 허약한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아이와 함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유니게는 그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로이스는 그 딸에게, 그 딸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노라. 지금 바통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로이스에서 유니게로, 유니게에서 디모데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결국 유니게가 로이스에게, 로이스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가장 중요한 바톤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 스스로 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읽어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성경을 붙들고 살도록 아이 스스로 읽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져야 되겠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소낙비 붓듯이 부으시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총론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강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과연 이 믿음의 바통을 물려주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대물림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들을 세우는 것인지 막연하신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줄기를 이 아이들에게 접붙이는 것인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그게 이렇게 딱 잡히지 않나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잡힌 사람도 있고 제가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자로서 평생 해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그림처럼 말이, 성경이라는 말이 아이가 올라타기에는 너무 말잔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뭘 만들어줘야 되냐 하면 계단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수십 년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게 시간이 많이 주어졌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서울대 서영학과를 나온 선교사님을 화가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쓴 책이 이렇게 3권입니다. 3권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인데 3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학령전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모아놓은 이야기 책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구원의 큰 그림을 아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적은 것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전도지입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읽으면 예수님이 또렷이 보여지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가 이 2권은 아이들을 위해 썼다기보다는 특별히 이웃집은 엄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아빠를 위해 썼습니다. 읽어주면서 복음을 들으라고, 아이에게 읽어주면서 멍청한 그림들이 좀 맑아지라고. 지금 책 선전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책 선전하는 거죠. 이거 팔아서 제가 떼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총론적으로는 다 아멘하는데 강론이 없어. 오늘 집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가 막연해. 읽어주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집안의 아이들이 이 책으로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가문을 이루는 믿음의 족장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십시오.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주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단잠을 거부하고 삶의 편리함을 다 거부하고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이 말씀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도록,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내도록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